샬롬 12월 11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을 젊은 삼누리 이순의 이진영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 찾아와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고 질문하는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내게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죠. 하지만 재물이 많았던 그는 그 많은 재물로 인해 슬퍼하고 근심하며 되돌아갔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때 그런 그를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네,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쉬울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언젠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왜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거지? 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름 답을 찾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집에 양이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자여서 집에 양이 100마리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쩌다 보니 부지 중에 범죄를 해서 자기가 제일 아끼던 양을 속죄 제물로 바치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빤히 쳐다보는 그 양을 직접 칼로 찌르고 죽여서 각을 떠서 번제단에 불살라 바친 그날 이후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양이 나 대신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에 다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나머지 양 한 마리마저 잡게 되고 부자는 그 두 번째 양을 잡게 되죠. 그럼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나 대신 죽어줄 양이 없는 가난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정말 정말 근신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죄를 지을 때마다 자기를 대신해 죽어줄 양이 아직도 98마리가 남아있는 사람은 조금은 마음이 다르겠죠.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 자기 삶을 돌아보며 매일매일 근신하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다가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부자는 다음에 또 나 대신 죽어줄 양이 있으니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살아가다가 그 어느 날 호련히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죄인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세상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꼭 아니어도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대신 재물을 의지하다가 결국 진짜 하나님 없이도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52편 7절 8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결국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사단은 배가 고픈 예수님께 다가와 이렇게 시험하죠. 내 손에 이미 능력이 있잖아. 무얼 망설여. 어서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너에겐 이미 그걸 떡으로 변화시킬 능력이 있잖아. 그렇게 시험하는 사단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사람은 자기 손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손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셨고, 그럴 때 결국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죽음으로 들어가셨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능력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었죠.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상류층 사람들, 즉 자기가 가진 힘과 자기가 가진 재물을 믿고 심판의 날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삶과 포악한 삶을 계속 영위하던 자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메시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손의 능력을 믿고 자기가 가진, 아니 남의 것을 빼앗아 축적한 부로 아무 근심 없는 삶을 살아가던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시는데요. 너희도 폭력을 행했으니 나도 너희에게 폭력을 행할 것이다. 너희도 남의 것을 빼앗아 갈취했으니 나도 너희의 그 소중한 재물을 빼앗기는 경험을 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이렇게 교만하고 배부른 삶을 살아가는 동안 놓쳤던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전거 뒤에서 자전거를 꽉 붙잡아 주고 있던 아버지의 손을 잊은 것입니다. 주전 8세기에는 강대국들의 힘이 잠시 주춤하던 때였습니다. 아수르와 애굽은 국내 사정으로 팔레스타인을 공격해오지 않았고, 바벨론 역시도 아수르의 통치를 받던 시절이라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그 틈을 타서 북이스라엘은 하맛 어귀서부터 아라바 광야까지 넓은 땅을 소유할 수 있었던 건데요.
이로 인해 경제적인 부와 번영과 안전을 도모할 수 있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러한 상황이 자기들의 힘으로 스스로 이루어낸 양 자만하면서 그 모든 정세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과분한 복이었을 뿐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이룬 부귀영화인 양 사치스러운 삶을 살고 그 힘으로 가난한 이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더 큰 부를 꾀하던 이스라엘을 향해 이제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곧 그들에게 닥칠 환난도 그들의 힘으로 막아내고 그들이 가진 재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그들이 가진 그 무엇으로도 막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곧 그날이 닥치면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니, 나를 든든하게 해줄, 든든히 지켜줄 그 무엇이 없어 오늘도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은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든든한 망대요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하십니다. 내 손의 힘을 의지하며 사는가? 아니면 그분의 손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가? 오늘 나는 재물을 쫓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가? 오늘 스스로에게 다시금 물으시면서 오늘 나의 영안이 열려 내가 위태하게 달려가는 그 길, 내 자전거 뒤에서 자전거를 꼭 붙잡아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우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이 가리워져 자꾸 내 능력인 양, 마치 내가 이루어낸 것인 양 교만이 찾아오려 할 때마다 성령님,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그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자전거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힘 의지하지 않고 더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우리 우신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의 감사 사연은 앞서 말씀을 봉독해 주신 이진영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을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글을 전합니다. 저의 감사의 대상은 다음의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2분의 지인이 원치 않는 병을 얻어 먼저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병나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던 중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서 저에게 방언과 눈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심이 많은 저를 실제적으로 만나 주셨고 메마른 마음에 단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예배가 기대되고 회복되며 일상의 생활이 조금씩 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인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의 아픔과 슬픔보다는 천국과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파란 하늘에 떠 있는 멋진 구름을 보게 될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까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저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번째로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임하는 성도들의 열망으로 인해 예배당에 성령 하나님께서 가득히 임재하시는 것과 아버지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은혜가 세상을 살아갈 동력이 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매일 아침 하나씩 말씀 묵상 나눔방에 믿음의 간증을 올려주시는 3분의 성도님들께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장로로 피택되신 이신호 집사님의 글을 대할 때면 방랑 시인 김삿갓이 떠오릅니다. 성경 본문에 대한 풍자와 해악이 깃든 글은 때로는 웃음 짓게 하며 때로는 쓰디쓴 입맛을 다시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조성민 장로님의 글은 논리적이면서도 차분하게 본문의 핵심을 다루십니다. 기도로 마무리되는 장로님의 글에 저도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어느 날인가부터 혜성처럼 등장하신 이무일 장로님의 글은 어떤가요? 시편 말씀을 읽고 있지는 않은지 착각할 정도로 감사와 은혜가 가득한 한편의 기도문입니다. 꾸준히 단체 톡방에 글을 올려주셔서 성경 말씀에 대한 일상의 언어를 공유해 주시는 세 분께 감사드리며 성도 여러분의 응원에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임직자 선거에 안수집사로 피택이 된 22명 중 한 명으로 중간에 사퇴하신 성도님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직분에 임하는 저의 자세와 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감사하게 되었는지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소회를 밝히고자 합니다. 처음 안수집사 후보에 제 이름이 들어간 것을 보고 행정착오가 있는 건 아닌지 눈을 의심했지만 이내 착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후 저는 몇 주간 동안 선거에 임하기까지 우리 교회의 직분에 대해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믿음이 있는지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직분을 감당할 자격이 되지 않지만 교회가 저를 사랑으로 포용해 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일원으로 임시직이 아닌 항존직으로 세워주시고 교회에 봉사하고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세례받기 원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온 성도가 축하해주는 교회이고 교회 등록 여부를 떠나 아픔이 있는 성도에게 달려가서 같이 울어주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이며 근엄한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강대상에서 소나트를 보이며 성도에게 샬롬을 외치는 장로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신 직분에 감사하며 조용히 자기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저의 감사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사연을 전하고 싶으나 박신혜 목사님의 성대보호 차원에서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더 많은 감사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분은 주일 예배 후 식당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의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음 있는 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진영 집사님은 참 진중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그 믿음의 순수한 순종이 있으신 분이신데 감사 사연도 참 집사님답게 쓰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재미까지 있는 걸 보면요. 어찌 그런 집사님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귀한 감사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사연을 들으신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은혜와 감동 느끼셨을 줄 아는데 집사님 추천해 주신 찬양으로 이 감동과 은혜 더 이어가 볼까요? 그럼 집사님의 추천 찬양 나의 하나님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